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일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일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이 아침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지금 보면 CG도 많이 좀 허접하고 되게 요소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 PD님, 최상식 PD님이라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과 아주 근접하게, 그리고 최대한 좀 그 느낌을 살리려고 전국의 폐가 또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소문난 곳이란 곳은 다 찾아가서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MC였던 유재석 씨가 무섭지 않냐, 처음에는 악몽도 꾸고, 저희도 어제 자는데 우리 은총이가 새벽에 막 울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아파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 엄마 옆자리를 차지하고 저는 밀려나게 됐는데, 어쨌든 계속 악몽도 꾸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별 감흥도 없고 폐가에서 하루 자는 게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 어려운 상황을 하도 오랜 시간 동안 겪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뒷장면이 재밌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내가 부르면 두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그 아내가 부르는 그 부름에는 힘이 있고 공포심이 있어서 아내가 부를 때마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내가 분위기 잡고 부르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무슨 말을 실수한 게 있나?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현실 세계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저마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중에도 보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늘 그런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제 후배 사역자도 이제 공황장애로 벌써 몇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어렵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만 보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영성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면 어떨까? 기도해주면 어떨까?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 먹으라고 격려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또 두려워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기독교 문필가인 이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한밤을 걷는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를 두려워하게. 한 번 더 시작. 주여,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에는 세상 수많은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것이 두려움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리 영혼, 우리의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주는 말에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상당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셨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과 높임이 공존되어지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우리의 삶이 늘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라면 아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이것들이 어그러지고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실패와 좌절 앞에 서 있는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만남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3번의 만남이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언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느냐? 성공할 때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좌절과 실패, 감정이 바닥을 쳤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사람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도,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예 밑바닥을 길 때나 아니면 아예 좋은 위치에 머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재중인 것 같고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가라는 이 물음표가 던져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봐서도 그렇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전주와도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목요 예배 때도 이 고백을 했었는데 이 찬양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이 땅을 살아 걸어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실패와 고난은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에 맞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절망과 좌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할 때에 인간의 본성은 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 때로는 부요함과 평안함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그 시간,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곳에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꼭 집어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왜 당황스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시간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 여러분 저도 가끔 낚시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도시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낚시도 과학이고 낚시도 이게 보통 지혜와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그들이 언제 나갑니까?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고기 종류가 활동을 하는 시간대. 그래서 그때가 새벽일 때가 있고 밤 늦은 시간일 때가 있고 때로는 낮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기가 다니는 그 길목이 어디인지 위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낚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닷가 고기 많겠지 해서 그냥 던지면 운 좋으면 미끼가 있으니까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시간은 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에는 베드로가 다녀왔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제안,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순종했고 때로는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내게 요구하실 때에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물질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나누고 이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지금 내 상황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과연 이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종을 요구하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그 선교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액수를 고민하고 때로는 기간이나 때로는 시기를 고민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 우리 연약한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부분을 모두 여러분들도 봐왔을 것입니다. 사실 순종을 요구한다고 표현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거기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 지식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이에게 요구하십시오라고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를 만약에 거절했다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여기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귀하고 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그냥 시간적으로 봐도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셔도 그렇고요,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목회자는 이 교회가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요? 때로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겨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친구, 이성 간에도 마음을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요. 대부분 머물고 싶고 있고 싶은 곳에, 제가 어제도 개청 예배를 좀 다녀왔습니다. 저가 그렇게 친분이 있고 그런 선배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좀 어찌어찌해서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가게 됐을 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저의 첫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1년 4개월 전에 교회를, 흐르는 공동체를 세웠을 때의 그 첫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격려했을 때에 그 교회를 세워가는 선배 목사님이 받게 되는 에너지나 또 그 힘, 이런 것들, 그렇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갈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 첫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동역 도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치를 다시 한번, 여전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확신하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두려움의 시간을 느끼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라도 나를 통해 상대를,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수요일 아침 9시마다 노숙인들에게 500원씩 나눠줬어요.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500원이라는 돈이. 근데 여러분,
8시 반부터 줄 서 있거든요. 한 30명, 40명이. 우리로 보면 뭐 그 500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에도 그렇게 일찍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돈을 나눠주면 권사님 한 분이 사비로 율무차, 또 여름에는 얼음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대접을 해요. 사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권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이 500원은 교회 재정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 권사님께서 새벽예배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그 시간까지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 예수 믿게 하려고 기다렸다가 사비로 겨울에는 율무차 커피, 여름에는 냉커피를 타서 그분들에게. 저는 여기 이 사역 뭐 제가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미 하던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참 많은데, 사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곤욕의 시간이에요. 뭐냐면 이분들이 한 30명, 40명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교회에 있다 보면 이분들이 뭐 노숙인들이시다 보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지가,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그냥 담배를 피시죠. 그리고 뭐 담배 피면 당연히 뭐 침도 뱉고, 그리고 화장실을 오픈해 드리니까 화장실에서 하여튼 이렇게 삶의 방향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소변에도 방향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그게 다 제 일이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어쩔 때는 이제 술 먹고 구토한 것도 치워야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미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분들이 그래 좀 적게 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막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죠. 주변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그 돈 받아가지고 대부분 술을 사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이 반복된다 해서 이제 뭐 결국 나중에는 제가 사임할 때쯤에는 이제 그 재정을 차라리 그냥 기관에 이렇게 보내자 해서 그 사역은 마무리됐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 한 번이라도, 내가 목회자인데, 그래서 제가 한 분이 늦게까지 거기에 계시길래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손을 바로 뿌리쳤어요. 지금도 제 목회에 있어서 남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의 민낯이구나.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해드리러 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달라는데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뿌리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정말 왕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기적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우리의 부족함의 자리,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함께 번듯하게 앉아 예배드리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지극히 일부인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 일상을 훨씬 더 많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으셔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관계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라는 생각으로 품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넘겨주세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 본문에 이제 앞뒤 문맥이 이 메시지 성경에는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초라한 어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후로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그 물고기에 셀 수 없는 양은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의 복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자연스러운 행위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경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하게 드려지고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찌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되게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초반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은 따르지 않습니까? 선생에서 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어부의 일,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에게는 버릴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 한 번 잘못 잘랐다가 엄청 무식하고 다혈질이라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이 당시에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직업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년식을 치렀다는 이야기고, 성년식을 치렀다라는 것은 토라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에도 이미 오른 사람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했죠.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의 소유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회당 가까이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회당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 가까이에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릴 것이 또 다른 것보다 가치 없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선물해 준 80만 원짜리 마이크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후배 목사님이 좋은 마이크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온다라는 건 아마도 훨씬 좋은 비싼 마이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마이크가 사용되어지지 않겠죠.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이전에 가치 있었던 것들이 밀려나게 되거든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고백이 선생에서 주로 바뀌면서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는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 절망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십니까? 대부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보다 복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살만한 자리,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의 순간에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날마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미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 자리도 하나님의 자리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몸입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그 어떠한 것으로든 작고 연약한 우리 공동체 또한 여전히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도. 서두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어제 밤에 제가 한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교회 운영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과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떠한 그냥 업무 일이면 상관이 없겠죠. 그냥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점검하고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평소와 다르게 저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과연 내가 이 목양하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두려움이 커서 어제는 그냥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그 사역 가운데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위해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성경 통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성경 통독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삶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기도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